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 요한의 세례를 받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죠?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자, 즉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세례는 누가 받겠습니까? 적어도 죄에 대해서 반응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죠. 물론 요한의 세례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성찬식에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에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든 이 세례를 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구원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교훈하죠?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을 보시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보면은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을 하거나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좀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굳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이 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정말 세례는 불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받죠. 아까도 믿고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에 항상 물을 머리 위에 붓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내가 잠겨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났음을 보여주며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로 주를 위해 사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때가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즉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선포를 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마음을 갖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분명 모든 자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선포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는 이들로 나뉩니다. 어떻게 구분됩니까? 누가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는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전자에 속하는 자들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들이고, 후자에 속한 자들은 율법 지킴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죄인임에도 이렇게 반응이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 차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러한 모습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을 문제 삼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이 왜 주어졌죠?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나는 주께서 주신 그 율법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십자가 뒤로 숨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서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표피적으로 보고 율법의 선악 구조 속에 빠져서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율법을 이해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자인데 왜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없이도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망상이요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 주님은 그런 그들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주를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딱 두 부류로 구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이름과 세상 힘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세상 힘을 추구하며 살다 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세상 힘을 빼앗기고 공격받으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없음의 존재로 살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성육신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자기 영광을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영광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태어난 존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작은 예수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누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영광은 감추어져야 됩니다.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힘을 소유하고 이름을 남기며 승승장구 일지월장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갖고 있던 그 힘도 빼앗기며 무기력한 상태, 즉 없음의 자리로 향하여 결국 이름까지 빼앗기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내 이름까지 빼앗기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떻게든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의 도움을 한번 좀 받아보려고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좀 강해지고 쌓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만사 형통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양떼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에 가치를 부여하며 치성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러한 논리가 매우 강한 것이죠. 그럼 어떠십니까? 교회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려우신가요, 질문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자꾸 거꾸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넣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엉뚱한 오류들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과 달리 지금은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찾으면 대부분 다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쓴 설교를 챗 GPT 아시죠? 거기다가 넣어서 이게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인지, 성경 신학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한테 검사를 받고 설교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선동당하기 쉬운 시대임을 알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점점 우리가 강해진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해지고 잃는 것이 많아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위가 아니라 아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잃는 그 자리까지 향하게 됩니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온전히 예수로 채워져서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집요하게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 자리로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는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세상과 섞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지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쉽게 동조하거나 부안해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해당 내용은 단지 죄짓지 말고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의 삶의 원리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두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왕, 두 나라, 두 통치만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지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는 여러분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야 돼.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가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지내야 함은 우리에게 이 나라는, 이 역사 속에서의 이 나라는 어떠한 곳이 되는 것입니까?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력이 통치하는 나라는 교회에게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원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적국과도 같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남기겠다고 힘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장수가 내가 살겠다고 대적의 나라의 장수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공을 세우며 이름을 날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적국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잘 지낼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본래 그가 있었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배신한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단의 나라에서 이름을 남기겠다고 나서면은 사단의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고 그것이 그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랑이 아닌 욕과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적국의 나라에 이름을 남기는 것은 이미 적국으로 국적을 옮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옮긴 자가 반역자가 아니면 누굽니까? 사단은 그 백성에게 무엇을 심어주죠? 네가 왕해.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가 어릴 때는요 부모 눈에 다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말을 잘 듣죠. 엄마나 아빠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는 엄마 아빠의 말에 따라 움직입니다. 적어도 어릴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그들에게는 슈퍼맨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들며 사고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부르지 마,
내가 왜 해야 해? 그거 하면 용돈 줄 거야? 그렇게 이전과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사춘기나 고3 수험생이 되면 절정에 이르죠. 부모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딱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마음은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슈퍼맨으로 여기며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과 비슷하게 인간은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르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그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만 보고 따라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리드해 볼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이제 이리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는 저를 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부드럽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씩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아예 굳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죽음의 자리에 두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단단해지고 굳어버린 그 마음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직접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깨부수고 새 마음을 주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잘 나오죠.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 보시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이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남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가치 챙기기, 그러한 놀이를 하며 왕처럼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남을 희생시키며 이기의 인생을 살던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심으로 자아를 해체하고 자기 자랑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여 남을 섬기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인생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는 늘 자기 분의 자리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를 희생하여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받지 못해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며 내 뒤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인데 그 새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영이 누구이겠습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령에는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살면서 끝내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칭송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름 없음의 삶으로 끝이 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우울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안 되는구나, 그 말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추구하는 방향 또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 없이 사는 우리 교회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다룬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모인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어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일단 성경은 예수께서 비유를 드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세대의 사람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좁게는 예수께서 지내시던 때를 뜻하지만 좀 조금 넓게 보면은 이 역사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두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혼인잔치에 놀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 피리 장단에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이들이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애곡하며 장례식 놀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놀이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가르쳐도 세상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 보면 예수는 그냥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에 무관심한 세상을 향해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초점은 진리에 무관심한 세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내는 교회에게 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책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굳이 세상을 책망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봤지만 빛이신 예수가 오셨으나 어둠이었던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빛이다, 너희는 어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세상은 이를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든든히 붙들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도록 주어졌었던 도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표피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에 율법의 선악구조 속에서 두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키는 자는 착한 사람, 지키지 않는 자는 나쁜 사람. 그렇게 율법으로 인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고 지키는 자가 지키지 않는 자 위에 서서 군림하는 모습, 즉 마치 세상 속 죄인들이 스스로 왕놀이하는 그러한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어졌던 것인데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는 구약의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율법을 지키며 여러 선행을 힘쓰는 자들이 많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설명하시는 그 예수와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했었고, 예수를 제거하여 지금까지 그들이 행하던 그 수고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다 이러한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왜 이러한 모습을 유독 강조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율법 연구를 많이 하고 흠없이 율법 준수에 힘을 쏟았다 라고 하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와 논쟁하고 예수를 붙잡아 죽이기 힘썼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절대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를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요한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그냥 아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는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할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는 세상에 종교 놀이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죠. 세상에서 종교 놀이를 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마귀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마귀의 자녀들이 종교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조차 자신들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죄인들이 왜 우상을 만들죠? 그들이 만든 신을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그 신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인기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섬긴다는 그 신까지도 동원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금욕적인 삶,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른 삶들을 내놓기도 하고 철저한 종교 행위와 같은 열심과 열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본래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되었으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으로 그 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 때에 행하면 되는 그 씻는 행위를 무한히 늘렸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물로 씻어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행위를 자꾸 내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예수는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안식일을 수시로 범했습니다. 손도 안 씻고 그냥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함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세리와 창녀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식탁교제까지 나눴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율법의 흠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지내던 자들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독설까지 날리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던 그 뱀으로 뱀새끼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마귀의 자녀로고까지 칭하셨죠. 율법을 잘 지키고도 그러한 모욕적인 말들을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한 번도 사고 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할 때 자신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달리 자신은 정직하게 헌금 생활도 했었고, 교회에 필요한 섬김이란 섬김은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부 귀감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야, 참으로 우리 교회의 보배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그동안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부정당하는 것인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자신들은 목숨을 걸면서 종교행위, 아니 종교 놀이를 하며 애곡하고 있는데 예수는 같이 울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죄인들은 서로 피리를 불며 춤을 추었고 곡하며 서로 웃고 서로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자리에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 이전에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요한도 육적배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무리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터룩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역시 예수와 똑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들 자신을 위한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잃어버리고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잔치집에 초를 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3절의 이야기입니다. 33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의 등장 이전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과 역사를 매우 낙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냥 그렇게 여기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와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비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열심히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반응하는 이들이 많았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30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악구조 속에서 진리를 바라보는 자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해도 형식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하여 선악구조 속에서 율법을 오해하고 있던 자신들의 무지함과 우매함을 깨닫고 율법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그렇게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마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은 요한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의 선포가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경쟁자로 보이고 제거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는 모든 세상에 동조하며 세상과 어울리지
어울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며 그들과 잘 지내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치는 이야기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작은 이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작은 예수가 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섞이며 살 수 없는 것이죠. 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똑같이 이름을 남기고 싶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좀 폼나면서 힘을 갖고 살고 싶다. 그렇게 세상 놀이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아, 지금은 너희가 큰 자됨을 꿈꾸면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큰 자는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란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세상에 초를 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함께 울지 않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기특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인본주의이며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주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땅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이름과 영광, 인기, 힘 등을 챙기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아 숭배의 삶인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옥에서 멸망당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 우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은혜 앞에서 항상 겸손히,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늘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멸망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남겨야 하고 내 명예, 내 성공이 중요했습니다. 돈을 쌓아 부유해져야 하고 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으고 싸우며 세상 놀이에 심취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세상 놀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무엇이 되죠?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되잖아요. 시체에다가 무엇을 가져다 놓아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맛있는 것을 가져다 놓아도 시체는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가지고 와도 시체는 입지 못합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시체들에게는 세상 놀이의 재미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에게는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굴이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성형하겠다 그렇게 나서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피리 소리에 춤을 추지 않고 세상의 애곡에 따라 울지 않는
하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백성들은 세상의 환호 속에서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의 애곡 속에서도 환희를 챙길 수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것 같으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우리는 세상의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믿음이 최고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음을 추구하며 지내지만 여전히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을 볼 때면 여전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야,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아무리 아니다 그렇게 부인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교육국 수료식을 좀 하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가끔 어떤 이 교회들은 상을 만들어서 줄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이 상을 주지만 다른 이들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을 이제 받는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옆에 딱 이제 친한 분들이 같이 예배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탁탁 치면서 내 아들이야, 지금 상 받는 애가 내 딸이야, 그렇게 흐뭇해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과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옆에 상을 받지 못하는 부모예요. 그들의 마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말씀의 검으로 자꾸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러한 옛 습성을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든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향해서 야, 너는 이걸 조심해야 돼, 너는 겸손해야 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과 교만은 여러분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칼이 되어 우리의 실초를 다 폭로해버립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자기 방어 기제, 가면을 쓰며 거룩한 척 연기하며 마음으로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들을 폭로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진짜 진리가 떨어지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내 미성숙함, 더러움, 탐욕, 거짓 등 보이는 죄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폭로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자아로는 그 어떤 노력과 열심을 내어 놓아도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것임을 철저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을 말씀으로 뚫고 들어와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몰고 가시며 우리를 죽이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시간에 우리는 아픔을 느끼지만 동시에 주님으로 인한 위로와 감격과 감동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라는 칼로 인해 우리의 옛 자아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자아로 서서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당하지 않는 자, 세상 것들로 채워지는 자, 손해보지 않는 자들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당하고 비워지고 손해보는 자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그 성도는 세상의 힘과 평가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진짜 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진짜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까이에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여기며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힘의 원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35절 보시면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분명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탄생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옳다고 인정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 그 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시편 기자가 실족할 뻔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73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런데 그가 어느 때에 실족할 뻔했다 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 그 이후 내용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합니까?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잘 벌죠 돈도?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담아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세상이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부자가 되며 죽을 때에도 잘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오만한 자를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질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탄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옳다 인정합니다. 분명 이 세상 기준과는 너무 다른 것들이 많죠. 아니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세례 요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그조차 감옥에서 지내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어서 길어지니까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맞다면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였어도 진작 움직였어야 하시는 그 예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요한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요한도 끝내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던 것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와 질문을 던진 그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3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스스로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요한과 같이 연약하여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는 우리의 뜻대로 뭔가가 풀리지 않을 때면은 수시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함께 살아있습니다.
희망이 살아있을 때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자가 다 똑같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옛사람을 찢고 계십니다. 그렇게 옛 습성들을 제거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새 습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그 의사처럼 예수는 말씀이라는 그 메스를 들고서 여전히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의가 수술을 잘하면 환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는 것이죠.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는요, 수술의 달인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산다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로 향하는 길에 우리 삶의 때때로 찾아오는 예수의 검을 옳다라고 반길 수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그 검이라 할지라도 그 검으로 우리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시며 수술을 집도하시는 하나님이 옳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교회인 우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술받는 환자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 돕겠다고 나서는 것입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선생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려고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하루를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잘 참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대 타이타닉호는 가장 호화로운 유람선이었습니다. 빙산을 들이받기 전까지 그 배 위에서는 늘 즐거운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빙산으로 인해서 배가 점점 바다에 침몰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차가운 바다에 한 명씩, 두 명씩, 한 명, 두 명씩 빠지기 시작할 때에 배 위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연주했던 곡이 바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1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절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파티를 즐기느라 세상과 함께 피리를 불며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에 심취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잔치를 엎으시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심으로 그들의 입에서 찬송을 받아내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의 입술에서 이 땅의 즐거운 노래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첫 자리, 그리고 회복하여 서게 될 그 마지막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서 매일 매시간 매순간 힘쓰며 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모두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품에 안기 위하여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